저도 할렐루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우, 이게 약간, 제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가장 첫 시간에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유옥형 목사님이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저는 가장 낮은 그 직분의 집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집사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앞에 서게 되니까 많은 강의를 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긴장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봐주시면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거룩한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좀 편안하게 제가 경험했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해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받기를 우리 그 장충단 교회에서 남전도회가 시작된 그 첫 출발지다 이런 소개를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 이렇게 힘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크리스찬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우리 이렇게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우리 장충단 교회 남전도회 여러분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왔습니다. 네, 그 3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불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산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불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 미래에 대해서는 뭘까요? 네? 예, 불안. 어떻게 하셨어요? 불안하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불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뵈니까 그거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리 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 속에는 좀 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좀 조심하는 주의 깊게 우선순위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시간이요? 제가 시계를 풀으니까 오늘 제가 35분 시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청중으로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기를 60에서 70 되신 우리 어른분들이 이제 주로 모임을 하시고 40대, 50대 이렇게 있는 남성분들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고 또 공통점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떠올랐어요. 뭐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실 거고 또 자녀들의 아버지이실 거고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많은 일을 통해서 성취도 하셨을 거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쌓인 노하우가 많잖아요, 삶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이제 많은 후배들이 바라보는 선배님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일 거다. 그런 역할들이 맞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떤 공감대를 이뤄야 될까 그 단어를 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추리다가 마지막 남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책임감하고 또 하나가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단어 중에서 저와 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영향력 하나를 꼽았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제 남편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다음 세대에게 그 영향력을 전수하는 그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향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또 베풀기를 원하는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게 없네요. 예, 하나 넘겨주시면요. 혹시 그 공기의 무게를 아는 분이 계신가요? 공기가 몇 킬로그램쯤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듣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드는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가끔 어깨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 받으시죠.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네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신기하게 일출을 봤습니다. 정말 장관이던데요. 빨간 일출을, 하늘을 그렇게 빨갛게 물들이는 일출을 오늘 보고 나왔습니다. 공기에는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갈릴레이 제자였던 토리첼리가 이 공기의 무게를 계산해냈는데요. 지구 표면의 1제곱센티미터의 그 미치는 공기 기둥 있잖아요. 그 공기 기둥의 무게가 1kg이라고 합니다. 이과 나오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에 미치는 공기 기둥이 1kg인데 그걸 우리가 1기압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성인 남성이 그 면적의 공기에 그 받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혹시 요거를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는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성가대 쪽에서 많은 대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100kg? 네.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집사관이. 예, 집사님께는 이따가 끝나고 제가 꼭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과는 상관없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 계산을 해봤더니 약 20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거래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못 느낄까요? 우리는 20톤의 무게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무게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게가 있는 그 상황에 적응해서 살도록 이렇게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공기의 무게가 없는 건 아니죠. 그걸 어찌 가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주로 가면 몸이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공기의 압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 공기의 압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눌리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도답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 아까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코칭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체에 들어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계약을 해서 그곳에 이제 필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룹별로 팀별로 그룹 코칭을 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경 장학회라는 장학회 우리 김주현 장로님도 함께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거기서 장학생 선발과 그리고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잠시지만 방송 생활을 한 그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행사와 음악회 같은 그런 진행을 또 사회자로서 이렇게 하는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터에서 저의 정체성이 뭔가를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 잠재력이 최상의 결실로 맺히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사랑의 수고로 마중물을 붓는 코치다. 이렇게 저의 일에서의 정체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요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좀 작동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넘겨주시고, 뷰카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지금 현대의 시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뷰카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하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나이 계산을 할 때 새로운 나이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본인 나이의 0.7을 곱한 게 진짜 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50세면은 몇 살일까요? 0.7을 곱하면 35세입니다. 60세면 42세입니다. 70세면 49세입니다. 70세도 아직 50세가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변화를 좀 빨리 이렇게 그래도 좀 인식하고 알아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때 좀 통하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 선물이 나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네? 중화민국. 예. 보통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화민국. 예, 장로님이시죠? 예. 이따 끝나고 제가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과 상관없이 전 발표하면 무조건 드립니다. 예. 페이스북이라는 국가입니다. 네, 국토의 한계에 상관없이 많은 국민을 소유한 국가. 이제는 국토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어쩌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려 16억 5천만,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국민을 둔 그런 새로운 국가. 이 네트워크,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연결된 그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TV를 통해서 뉴스 속보를 접했다면 요즘은 시민 기자들이 바로바로 트위터에 올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시간에서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죠.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또 이상한 신인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인류라고 하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전혀 다른, 우리와 다른 종의 사람인 것 같은 그 신세대들이 자녀로 또 손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해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 크리스찬 커뮤니티나 이런 것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좀 김이 빠져 있고 좀 위축되어 있고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저항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렇게 쭉쭉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까지 이렇게 넘겨주시겠어요? 습관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참 필요한데 누구나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만나면 상사에게 거수 경례를 한다든지 또 비즈니스맨들은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맨들은 악수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아까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하는 그런 인사가 있죠. 또 집을 방문하거나 또 사업체를 방문할 때 일단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업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생각도 그 생각의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습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가졌는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드라마 PD분 중에서 이 드라마와 인생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오행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은 드림, 꿈을 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은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과 희망과 행복 같은 아주 그 로맨스, 행복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액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액션을 할 때 드라마 현장에서 PD들이 액션 하면 배우들이 이렇게 딱 행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번 찍으면 한 8번 정도는 NG가 난대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게 드라마다. 그리고 인생도 이와 같이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액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욕심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의 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지금 우리 평범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도 제 삶에도 이 미스테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많았겠지만 너무 큰 이 사건이 오고 나니까 나머지 잘 자란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2010년에 제 남편이 갑자기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이었고 일터 사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을 다했던 그 남편에게 직장 안 말기라는 그런 선고가 내려지면서 5개월을 못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가는 순간까지도 저희 가족들은 야, 이건 무슨 반전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던 그 돌보시는 인도하신 그 과정이 너무나 자상하셨고 따뜻하셨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세밀한 그 과정을 저희가 너무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전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바람, 기대와 다르게 남편을 그냥 데리고 가셨고, 그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 우리 가정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에 그냥 덩그랗게 저와 저의 아이들이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미스테리의 시간에 다시 어드벤처,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해줬던 그것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 가정에 그 남편이 있을 때 가족 사명선언서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저의 일터에서의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이 사명선언서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있죠.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명선언서.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저희 가정에 이런 사명선언서가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기업을 일구어 열방의 제자 삼는 삶을 산다. 너무나 거창한 것 같은 사명선언서지만 신기하게도 남편이 이 사명선언서에 꼭 맞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 그 발인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안효열 집사님은 장수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5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장수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와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간의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밀도 있는 그 가치를 충분히 저 사명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공감이 되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족 사명 선언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었던 그런 질문들이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남편을 치료 과정 중에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이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마음속에서 막 소용돌이치는 질문들은 이거였는데 이걸 제가 입 밖으로 한 번도 뱉지 않았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대신에 제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 어떤 한 분의 질문이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남편이 아플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김지원 변호사님, 안예리 자매님을 비롯해서 동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 장례식 후에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식사하다가 어떤 한 분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편이 간 지 한 15일 정도 됐는데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이 뭐냐요. 근데 그 질문을 봤는데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있은 다음에 제 질문이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제 입술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남편과 함께 했던 꿈을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남편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가족 사명으로 이루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또 다음 세대에게 내가 물려줄 유산은 뭔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런 질문들이 막 가게 됐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됐던 거는 그동안 남편도 이제 코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받은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생각의 훈련을 했던 것이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은 둘 다 대학생이었는데 생계를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철없는 대답을 제가 했어요. 제가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한 우리 CBMC에 파란 애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답이 아닌데 뭘 해서 먹고 살까? 이 질문을 준 건데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엄청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미 남편과 함께 약속이 잡혀 있던 북미주와 유럽과 중국과 한국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집회하는 시간을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반 만에 그 아이들을 모으고 유럽에 가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비전 트립을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정기적인 멘토링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는 일을 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다시 제가 도전할 수 있게 해줬던 첫 번째 요인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삶을 꾸려가는 생계가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생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존에 매이는 삶을 사는 걸 정말 원하실까?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신지도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고 공중나는 새를 보면 자기들이 수고기쌈 하지 않아도 그렇게 먹을 것들이 많고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 그래서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존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생존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존에 묶이지 않고 생존의 목적. 그러면 생존을
생존의 목적에 집중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동안 이제 많은 제가 활동을 하고 경험을 했던 기독 실업인의 CBMC라는 모임이 이제 그 질문 속에 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에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CBMC라는 모임이 언제 시작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경제 공황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것이 생겨났더라고요. 가장 그 생존이 급박했던 시기에 시카고에서 7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한 전도 집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이 급박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부흥케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고 기도 모임을 한 것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CBMC의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 CBMC가 들어왔는데 1951년 6.25 동란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소개가 됐고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 모임의 목적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기업인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생존, 우리가 왜 생존을 해야 되냐? 그 생존의 목적을 생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모았다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이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의 사명을 생각하게 해줬던 질문이 돼줬고, 만약에 내가 생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 생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힘써서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존하는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이 생존 욕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가 아닌 인류의 인생을 살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절박한 시간에 절박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한 생각의 훈련이 저를 그 절박한 미스테리 시간에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원인이었고요. 여러분이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친정으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감사하는 남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친정으로 떠났어요. 그럼 평생 감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함부로 대답을 못 하시는데 막 웃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 이름은 까를 벤츠라는 사람입니다. 벤츠 지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벤츠를 만들어낸 벤츠였습니다. 이 사람이 1886년에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저기 그림에 보이는 모토바겐, 자전거처럼 생겼지만 이 모터로 이렇게 자기 기계가 가는 이 자동차를 발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걸 발명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 호응이 있을까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리고 짠 하고 내놨는데 냉랭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과 같이 굉장히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뭔가를 자랑하려고 딱 내놨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더 열심히 하죠. 거기에다 더 자본을 투자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갖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야지 막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던 재산을 다 까먹고 다 투자됐고 너무 가산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리 권사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힘들겠죠? 이 아내가 어느 날 이 벤츠가 집에 딱 퇴근하고 들어갔더니 쪽지 하나 달랑 남기고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어요. 저 친정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뭐였을까요? 요거 맞히는 분에게 또 한 건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시고. 없어요? 예,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벤츠가 만들어 놓은 모토바겐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 아내가 아이들을 거기다 싣고서
그 모토바겐을 끌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까지의 거리가 100km였대요. 상당한 거리죠. 지금 100km는 뭐 자동차로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는 1886년은 뭐가 운송수단이었을까요? 그죠, 말과 마차였죠. 말이 다니던 시대에 그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었을 텐데 그 정말 모토바겐 그걸 가지고 100km나 되는 친정으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혜리 권사님. 대답이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네, 화가 나서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걸어갈 수 없으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세요? 아, 집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선물 안 드렸죠? 선물 받길 원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대답을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아내는 왜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냐면 누구보다도 이 남편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연구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이 모토바겐이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그 완벽한 그 운송 수단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안 해, 내가 직접 타고 만약에 이것을 타고 친정까지 가는 그 상황, 그래서 내가 직접 그 가치를 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다 태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도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가다가 뭐 냉각수 떨어지면 시냇물을 퍼서 넣기도 하고 또 기름이 떨어지면 약국에서 휘발유를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갖고 고생 끝에 친정에 도착했더니 친정에서 난리가 났겠죠. 무슨 이상한 기계를 얘가 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케팅을 열심히 하지만 가장 빠른 마케팅이 뭐죠? 네,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이 입소문을 타고 이 벤츠라는 그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이야기가 순식간에 전해지게 됐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 세상이 이 자동차라는 새로운 물건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이후에 남편 카를 벤츠는 오늘날 우리가 명차라고 이렇게 부르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둘 다 아주 흰머리 희끗희끗한 그런 어른이 됐을 때 카를 벤츠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어둠의 나락을 향하고 있던 그 시기에 내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은 그녀의 용기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야, 이 얘기를 우리 와이프가 들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빛을 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관계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아내가 그렇게 무모하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남편이 평소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영향력 있는 기업을 이루고 열방의 제자 삼는 삶을 산다라는 우리 가족의 가정 선언문, 사명 선언문,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 남편이 살아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치하고 제가 그것을 따르고 싶었던 그런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각자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이 다른 비즈니스를 각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저희는 같이 가족 기도 모임을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때 비즈니스에 대한 소식도 서로 나누고 이러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언행일치를 한다는 게 저 참 그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들이 스타트업 기업에서 굉장한 그 성과를 내면서 아주 다른 기업에 막 스카우트도 되고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이 회사를 좀 그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 회사가 성공했을 때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질까를 한번 생각을 했대요. 그때 얘가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뭐 IT 쪽이라 제가 잘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일을 잘해서 이 회사가 아주 크게 성장했을 때 이 사회가 과연 건강해졌을까? 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던 일 중에서 하나가 소셜 데이트 하는 그런 소셜 데이팅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결혼한 사람들이 거기를 막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얘가 받는 그런 아주 좋은 복지 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그 베네핏 때문에 좀 지혜롭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는데 제가 말하고 우리가 지키는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뭘 하고 뭐를 버려야 될지를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그 회사를 나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뭐 작게는 이렇게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말한 것을 제가 이제는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그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내는 그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유산으로 줬던 것이 바로 그러한 영향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미스테리의 순간이 지금도 가끔 찾아올 때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받은 그 유산을 떠올리면서 절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벼랑 끝 하나님이 날 떨어뜨릴 리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떨어뜨릴 그 시간이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어색한 상황인데 하나님 떨어뜨리는 순간에는 그냥 떨어뜨려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한 순간에 저에게 있는 날개를 발견하시는 순간이고 그 날개를 그냥 제가 혼자 쭉 펴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저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었고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정말 그 파노라마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영성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론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를 이렇게 알아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듯함과 뿌듯함 사이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 앞으로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유산을 물려받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 뿌리 내린 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 영향력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남편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전수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사명이 우리 교회의 후배들에게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이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은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붙들었던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도 남은 저와 우리 자녀들이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이 아니고 진행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